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귀한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위로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을 돌아보고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늘 주님께 발견될 수 있도록 자신을 성찰하고 또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주님의 도구요, 일꾼이요, 종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길을 잘 마칠 수 있는 그런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영적인 안목을 넓혀 주시고 또 마음의 깊이를 넓혀 주셔서 저희들이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판에 잘 새겨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영적인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가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속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또 바른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벗어나서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살게 하는 그런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무엇인가 또 누군가가 분명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타락한 그 옛성품이 끊임없이 누군가를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그럴듯한 말과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과 어떤 관계에 있든 사람을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가 거짓말을 할지 또 신뢰를 저버리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아마 누군가에게 속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속아본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에게 속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믿었던 사람,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우리는 속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훨씬 상처가 크죠. 또 손해도 많이 입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자신의 입장을 세우기 위해서는 없는 말도 지어내고 또 하지도 않은 것들을 했다라고 비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은 사람의 등에다가 비소를 꽂는 배은망덕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에요. 또 자신이 득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중간에서 어떤 좋은 기회를 가로채고 자신이 한 약속을 어기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는 지속되는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속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이. 요즘 뉴스에 보면 전세 사기로 인해 가지고 아까운 생명이 3명이나 목숨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보이스피싱이 날로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요새는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서 누구지? 이 사람이?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링크를 열게 되면 뭔가 앱이 깔려서 나의 정보가 다 넘어가게 되고 순간적으로 나의 통장에 수천만 원의 돈이 입금이 되는 거예요. 이 돈이 무슨 돈이지? 하고 알아보기도 전에 순식간에 또 다시 다른 통장으로 빠져나가 버린 거지. 결국은 자기가 대출한 것만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부동산 사기, 이런 것들, 대출 사기, 이런 것들 수도 없이 우리가 겪었고 또 수도 없이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잘 분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늘 신중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해야 될 것이죠. 왜? 속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은 속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들이 나는 절대 안 속는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속는 것이.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힘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런 이유가 왜 있는 것인가. 때로는 욕심이 자신의 눈을 멀게 만들어서 잘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또 생각지도 않은 자기 감정이나 느낌에 따라서 그냥 믿어버리다가 큰 낭패를 당하기도 한다는 거죠. 세상에는 다 책임감이 있고 또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반성하고 후회하고 그런 좋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문제를 일으켜놓고도 그냥 회피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무책임해요. 다른 사람에게 다 떠넘기고 나는 모른다라고 발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 주님께서 이제 머지않아 곧 오시게 될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신들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백보자 심판석에서 다 보게 되겠죠. 하나님의 원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으니까 그들이 남을 속이고 이익을 취했다면 그만한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될 것인데 세상에서의 받는 어떤 법적인 형벌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걸 아시고 우리의 계획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절대로 누군가를 속여서도 안 되겠지만 속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또 종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 길을 우리가 잘 마쳤을 때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상과 유업의 보상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큰 보상이 되고 상이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또 깨어 있지 못한다면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게 된다면
수많은 마귀가 파는 함정에 올무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속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속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사실을 왜곡시키는 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없는 말을 만들어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분명 무언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왜곡시키는 거예요. 더 과장하게 만든다든지 축소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안심하게 만든다든지 반대로 두렵고 불안하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함으로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감정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어서 엉뚱한 일에 마음을 쏟게 만드는 거죠. 살다 보면 꼭 좋은 소식만 듣지 않죠. 슬픈 비보를 듣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뭔가를 간절하게 기대했던 그런 것들이 절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문제, 어려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또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이는 결코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을 지속할 수 없다는 거죠. 달콤하고 화려하고 멋지고 즐거운 일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신앙생활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신실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게 될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살고자 한다면 그만큼 마귀의 공격을 더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이 지속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한 말이 누군가에게 오해를 주거나 또 누군가의 말을 들은 것이 오해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의심하게 만들고 그 의심이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들이 바로 거짓말을 듣거나 거짓말을 했을 때 그 틈새를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도록 스스로 포기하도록 스스로 믿음의 길을 이탈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마귀의 종들을 통해서 또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비진리를 양산하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통해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 안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면 그가 진리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고린도 교회와처럼 육신적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들 역시 이런 마귀의 술책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 지체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오해일 수도 있고 잘못 전해진 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말만 듣고 판단을 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충분히 살펴보고 또 기도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때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분열이 일어나거나 또는 분파가 일어나거나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막고 마귀의 공격을 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사실을 왜곡하는 자들은 또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을 신뢰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잘 아는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 또는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이 어떤 조건을 내세웠을 때 또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확인도 해보지 않고 쉽게 수긍하죠. 받아들이는 것이. 대부분의 사기를 당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믿었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믿지 않았으면 돈을 맡겼겠어요? 믿지 않았는데 자기 재산의 일부를 주었겠냐 이거죠. 심지어는 그들은
결과가 이미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 옹호하려고 한다는 거죠. 왜? 이미 그 사람을 너무 인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을 신뢰하지 말아야죠.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합니다. 나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야죠. 나 자신이 현명하다고 착각하지 말아야죠. 미가서 7장 5절에도 보면 너희는 친구를 믿지 말며 안내자를 신뢰하지 마라. 내 품에 누워있는 그녀로부터 내 입의 문을 지키라. 가장 자신이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를 신뢰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속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항상 마귀 역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동일하게 내가 누구의 종이 되느냐, 자신을 들여서 누구에게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속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신뢰하기보다는 그가 하는 행동이나 그에게서 드러나는 열매를 가지고 정확하게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속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 하면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한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멋있게 보이려고, 있어 보이려고, 또 뭔가 특별해 보이려고 끊임없이 치장을 하는 것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사람들은 명품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갖다가 치장을 하기도 하고, 화장을 통해서, 또 말이라든지 행동을 통해서 위선적으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한다는 거죠. 유튜브에 참으로 많은 내용들의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그 내용들 가운데는 사실도 있지만 그 사실을 왜곡해서 전혀 다른 가짜 뉴스들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 가본 적이 없고 또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확인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인 것이에요. 따라서 무엇이든지 속지 않으려면 사실이 아닌 느낌이나 감정에 치우쳐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그런지,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드러난 어떤 한 모습만 가지고, 또 그 사람이 하나의 업적만 가지고 판단하게 된다면 역시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속을 수 있다는 것. 왜?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자신을 감추고 착한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처럼, 좋은 것처럼,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자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다가 놀라며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다.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는 좀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았을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후에는 달라진 것입니다. 사람들의 과거의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면 과거에 그가 어떻게 살았든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반대로 그가 과거에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하고 능력이 있고 열심히 살았던 현실적으로 그에게서 열매가 없어졌다면, 아니 계속해서 또 다른 육신의 열매만 드러나고 있다면 이 역시 사람을 신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사실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안에 가정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툼이나 분열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그 사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또 점검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서로 간의 불신과 서로의 신뢰를 깨트려서 지역교회를 파괴시키고 믿는 가정을 흔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성경적으로 분별했을 때 얼마만큼 합당한 것인가, 이런 거를 가지고 그 부분을 신뢰하는 그런 신뢰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사실을 왜곡시키는 자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가짜 열매를 내세운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또 교회를 파괴하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실족하게 만든 사람들은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모두가 사람들이 속을 만한 뭔가를 제시했다는 거죠. 뭔가를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라면 믿을만하다, 이 사람이 내세우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충분히 뭔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분명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항상 그들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신의 본 모습을 감췄다는 거예요. 마치 양의 가죽을 쓴 이리처럼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적절한 어떤 부분들을 감추고 거리를 두면서 끊임없이 뭔가 드러내면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던 것이죠. 따라서 지금도 교회 안에 각종 이단들이 침투해서 교회를 파괴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단들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기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회중으로 받아들일 때 정말 신중해야죠. 왜냐하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회중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잘못 판단하게 된다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순식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이는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온 까닭이라, 몰래 거짓 형제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가만히 들어와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함이더라.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또는 뭐 다양한 이단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동호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회의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런데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고, 그래서 서로 좋은 것들을 나누고 이러면서 신뢰를 쌓게 된 다음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 두 사람 자기 편을 만들어서 결국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는 얼마든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 역시 가짜 열매를 내세워서 성령의 열매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을 속였는데 아무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조급해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살펴보고 확인해보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 간증의 열매가 있을 때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사실을 왜곡시키려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라든지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다양한 모임 속에서 우리에게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하고 또 확인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속지 않으려면 변명을 일삼는 자들을
조심해야 된다. 끊임없이 난 이래서 어쩔 수 없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다. 너도 내 입장이 되보면 끊임없이 뭔가 변명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 드러난 어떤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을 배려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때로는 그 사람이 충분히 그럴 만한 말을, 행동을, 일을 했기 때문에 비난을 받거나 욕을 먹거나 손가락질을 받거나 공격을 받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바르게 잡아주고 또 신실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변명을 끊임없이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는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바뀌어지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주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지체들과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전혀 달라지는 게 없다면, 변화가 없다면, 이거는 우리가 한 번쯤은 좀 더 신중하게 분명히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일부분을 가지고 쉽게 알지 못하죠.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같이 밥을 먹고 한 집에 살아도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나는 나의 자식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 나의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 사실 그렇게 많은 것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또 입장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처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누구를 잘 안다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이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할 때 무조건 저 사람이 거짓말한다든지 변명한다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절대 쌓여지지 않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두 번 만나는 지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형편과 처지를 다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또 우리가 지체들을, 가족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나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나와 같은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또 나와 같은 것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싫어할 수도 있죠. 미워할 수도 있어요. 괜히 멀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사랑하는 가족들, 지체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동역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고 동반자가 되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멀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변명을 일삼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어떤 형제 자매가 있다면 이 역시 언젠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 오늘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뭔가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벗어나도록 이렇게 미리 우리 마음의 갈등을 주거나 감동의 어떤 감정의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거죠. 따라서 속지 않으려면 상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끊임없는 어떤 변명을 하는 그런 것인지, 모면하기 위해서 이유와 핑계를 대는 것인지, 정말 진솔하게 자기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변명을 일삼는 사람들도 또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거짓 위장술을 사용한다는 거죠.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다양하게 거짓을 위장술을 사용하는 동물들이나 이런 곤충들이 많이 있죠.
사마귀가 마치 자기가 꽃인 것처럼 자기의 모양을 바꿔가지고 꽃에 앉아서 벌레를 잡아먹는다든지, 문어가 또 위장수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들은 끊임없이 속이기 위해서 이런 위장수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알기 어렵다는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이 언제 변질될지 바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학벌, 재산, 직업,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그 사람을 멋있게 보일 수도 있고 신뢰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뒤에 감추어진 인성은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축구는 잘하는데, 음악은 잘하는데, 요리는 잘하는데 인성은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을 앞세워서 뭔가 자기의 악한 계획을 수책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신실한 성도가 존경받는 교회, 세상적인 지위나 권력, 지식, 그런 것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일부분 쓰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실하지 못하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보면 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너희의 입은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은 우롱당하시지 아니하신다. 각자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가 하면, 지역 교회의 지체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가족들이 서로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대로 투영하는 것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채우려고, 또 다른 지체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더 성숙한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자신을 어떤 체면이라는 또 다른 어떤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변명을 앞세우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조심해야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별명을 일삼는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뭔가 하면 특별한 무엇인가를 제시한다 이거. 사람들에게 호객행위라는 말이 있죠. 뭔가 눈에 봤을 때 특별한 것처럼 보여지고 다른 것하고 좀 차별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새로운 것처럼 보여지고 더 좋은 것처럼 뭔가 보여지니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비 종교들이 대부분 주장하고 내세우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자신들이 자기들의 목사가 메시아라든지 구세주라든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왜 속고 있냐 이거죠. 그들이 주장하는 특별한 계시라고 하는 이런 감언 이설에 속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짜 비진리에 속았기 때문에 세뇌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물론 사람들마다 입장과 형편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또 생각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주장하는 특별한 것이라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반드시 우리는 분별해 내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내용에 어떤 내용이 감춰져 있는가 하면 이브에게 뱀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뜻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분별력이 있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뭔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걸 못 먹게 한 거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이브가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었는가 하면, 이브가 뱀의 말을 듣고 나서 선과 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어떻게 보여졌냐면,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평소에 보던 것과 달리 보였다는 거죠.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가문이설을 가지고 자신이 특별한 능력이 있다든지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든지 특별한 힘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 맞아, 이렇게 마음에 어떤 생각이 순간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해 줄 텐데, 꼭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절대 이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아야 되죠. 왜? 이 정보가 새어나가게 되면 우리가 받을 이익이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몫이 줄어든다라는 그 말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말 안 하는 거예요. 친구한테는 말 안 해요. 다 잃고 나서 그때 가서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 이런 달콤한 말에 빠져서 자신이 좀 특별해지고 싶거나 특별한 존재로 대접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 분명하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또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런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제시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성경적으로 확인해 보아요. 왜? 속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별명을 일삼는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도 변개시킨다. 그 사람들이 성경을 막 이야기해요. 근데 그 성경의 단어를 바꾸는 것이, 흐름의 어떤 방향을 바꾸는 것이. 그래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어느 한 일부분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주장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죠. 사회 통념상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옳다라고 인정하는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예요.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법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어긴 사람들이 데모하고 소리를 크게 지르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거죠. 이게 시민의 권리, 이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경이 잣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많은 모임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생각을, 행동을 바뀌게 만드는, 변질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종교를 믿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다 옳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옳게 만들기 위해서 뒷받침하는 것들이 다양하다는 거죠. 심지어는 변개된 성경의 구절을 갖다가 들이대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디 고소에 나와 있는 어느 한 내용을 가지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한다.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라. 마태복음에 보면 1.1획도 없어지지 않다 그랬죠.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사람들이 뜯어 고쳤다. 왜 뜯어 고친 것이에요? 자신들의 교단,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뜯어 고친 것이에요.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삭제돼 버려요. 또 첨가됐고 변개시키고 첨가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거죠. 자신들의 역사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숫자라든지 이런 거를 앞세워서 자신들만이 옳은 것이라고,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은 무시해버려요. 이단으로 치부했죠. 초대교회 때 이단으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공격을 당했던 수많은 사람들, 비록 지금도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전해 내려오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그분들의 이름을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오히려 지금도 그들을 공격하고 욕하는 것이죠. 분명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면 이는 내가 이 책에 애언내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지하에 버리시리라. 잠언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거나 첨가하는 부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변개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른 성경, 바른 말씀이 최종 권위가 되어야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고 그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주장을 내세워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또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성경적으로 지적하면 온갖 감언이설을 회개한 말로 자신들을 변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조심하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당신이 하는 말이 성경에 있으면 난 믿겠다. 집사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나 당신이 내가 성경에 있는 말을 하는데도 안 믿으면 난 당신하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요. 얘기할 필요가 없다요. 불필요한 논쟁, 시간만 허비할 뿐이고 여러분 에너지만 소비할 뿐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2단이든 3단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변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뭔가를 가지고 자신을 옹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하고 논쟁하는 것은 헛수고에 불과한 것이에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도 아무 쓸모없는 시간만 허비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속지 않으려면 동정심을 일으키는 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사람들보다 더 아주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감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중앙시장 월화의 거리도 내가 교육하러 가느라고 가보니까 멀쩡하게 사지가 멀쩡해요. 나이도 젊어. 50대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꾀죄죄하게 남루한 옷에 씻지도 않고 피곤한 거 아침부터 술에 취한 그런 모습으로 와서 계속 뭔가 요구한다. 돈이 필요하다. 1,000원만 달라고.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불쌍해 보여서 돈을 주기도 하고 또 자꾸 와가지고 시비를 걸고 뭘 방해하니까 할 수 없이 주기도 하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70, 80이 된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또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잠언에도 보면 궁핍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주는 것과 같이 반드시 보상을 해주실 것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인들은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긍휼은 불쌍히 여겨서 돌봐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악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특히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도와줘요. 열심히 사는데도, 잘 살려고 애쓰는데도 어렵다면 뭔가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 게 맞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시간, 재능을 쓸 때는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끊임없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형편도 어렵고 많은 부분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그렇지 않은데도 뭔가를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베풀어야 되니까 너는 나에게 도와줘야 된다 이거죠. 끊임없이 네가 희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야죠. 누군가 도와주겠지 기대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 늘 손만 내버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가진 것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되 단지 동정심을 유발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면 아낌없이 도와준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동정심을 일으키는 자들은 어떤 특징을 또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다른 사람을 탓한다는 거죠. 뭐가 잘 못돼도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자신에게 어려움이 생겨도 남을 탓하고 자신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자신이 손해를 봐도 남을 탓하는 것이. 감사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만한 일을 가지고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 왜?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항상 더 좋은 것, 새로운 것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 먼저 구하는 것이고, 또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부족한 것을 채워가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주신 것들을 잘 향유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마음은 늘 불안하죠. 또 뭔가 두려운 것이,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늘 불평불만하고 자신의 삶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남을 탓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할 만한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늘 인정하고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나에게는 어떤 문제는 없었는가.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어려움이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본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속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남을 탓하게 된다면 동조하는 사람들이 그래 맞아, 너는 문제가 없어, 저 사람이 잘못했어,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군가를 또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점점 더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동정심을 일으키는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 짐을 떠넘긴다. 지체들은 가족과 함께 주님의 사역을 위해 함께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필요할 때만 찾고 그렇지 않으면 외면한 대상이 아니라 이거죠. 또 늘 받기만 하고 늘 뭔가를 요구하고 늘 뭔가 기대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좋은 것을 나누고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땐 위로와 격려하고 또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이런 관계가 지속돼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는 거죠. 고린도 후서 8장 23절에 보면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나의 동역자여 너에게 동역자이며 또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비록 우리가 한 교회의 지체로서 한 몸이라기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다른 지역에 있지만, 그러나 그들 역시 우리가 늘 함께 기도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또 함께 나누고 해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 분명하다 이거죠. 저 여러분은 지금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또 영원히 함께할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성경은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면, 능력을 주셨다면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기본은 먼저 각자 자신의 짐을 지라는 것이. 그리고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짐을 거들어 줄 수가 있죠. 내 짐도 무거워서 헉헉대면서 내 짐도 지고 가기가 버거우면서 남의 짐을 들어주겠다고 허세를 부리는 건 자기 스스로도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지. 또 자신만 편하자고 자기 짐조차도 남에게 떠넘겨놓고 자기는 그냥 편하게 그냥 모른 척 외면하는 거,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죠. 서로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눠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짐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짐을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동정심을 일으키는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뭔가 하면 계속해서 희생을 요구한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은 거죠. 한 번 양보하면 하나 더, 한 번 양보하면 하나 더, 줄수록 양양한다는 말이죠. 계속 뭔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혹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여러분들이 희생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부모에게든 자식에게든 사랑한다면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 수 있어요. 그러나 뭔가를 기대한다면 서운하겠죠. 기대한다면 뭔가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불만이 쌓이게 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따라서 저 여러분이 자신의 몫을 잘 감당하고 또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가정이 또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튼튼하고 마귀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마실 냉수 한 것이라도 주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그는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아니하라. 이건 분명한 원칙이에요. 우리가 뭔가 아끼고 뭔가 자기가 잘 준비해서 아낌없이 나눠줬다면 찬물 한 그릇도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작은 빵 한 쪽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보상해 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끊임없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뭔가를 기대고 뭔가를 요구하고 자기는 편안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은 희생하는데도 그 희생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따라서 자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신에게 뭔가를 끊임없이 빼앗고 훔치고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보다는 오히려 마귀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형편과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거죠. 계속 뭔가를 그런 사람들한테 붙잡혀갖고 빼앗기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게 돼요. 궁핍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사람이 습관적으로 계획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해서 또 자신에게 도움을 받은 것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했다. 또 그들의 입에서 끊임없이 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아주 작은 것조차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지속하면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눠주고 배려하는 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스스로가 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은 것들을 살펴보았다 이거죠. 그러나 분명 이 세상은 끊임없이 속이려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마귀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과 또 그런 그럴듯한 말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줄 그런 선생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분명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속지 말라는 거죠. 우리 역시 남을 속이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크게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사실을 가지고 오지만 그걸 왜곡시키는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죠.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명과 핑계를 대는 사람 조심하라는 거죠. 아주 불쌍한 척, 힘든 척, 어려운 척 다가오지만 늘 끊임없이 자기의 유익만을, 자기의 편안만을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조심하라는 것이죠. 왜? 속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각성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온통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고 올무를 쳐놓고 또 끊임없는 거짓말로 감정이나 기분을 부추겨서 저희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사람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